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서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나는 20년 전에 내가 계획한 것이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저 자신도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것 작년 12월에는 제 계획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제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된 것이 그닥 많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입시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마음껏 놀아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셔서 저는 제 계획이 아닌, 제 뜻이 아닌 부모님을 따라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왕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니까 이제 미국의 좀 좋은 대학교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야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46세 젊은 나이로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21살의 나이에 모든 집안의 생계를 다 짊어지고 저는 대학이 아닌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집안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였습니다. 흙수저 가정. 그래서 저는 가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남을 가르치는 가해를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제 등록금 마련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나는 좀 비즈니스를 공부해야겠다, 경영학을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하는 사람들 입에다가 콕콕콕콕 집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고 비즈니스를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신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선교 기관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선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결혼은 제가 뜻한 대로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느 한인교회 대학부에 40여 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다른 자매들은 전부 다 흑백으로 보이는데 한 자매만 칼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7년을 쫓아다니면서 결혼에 꼴이 냈고 지금 35년째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 당시 젊은 나이에 저와 제 아내의 뜻은 한 아이를 낳고 한 아이는 입양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한 아이를 낳는 것이 결혼 7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그 이후로 연달아 둘을 더 주셔가지고 자녀가 셋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7년 전에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이런 그런 계획들이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제가 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획하고 제가 뜻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이 제 자신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즉 계획을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연만하신 분도 밤에 잘 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항 라운지에서 93세 되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젊은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보다 30세는 적으니까 젊은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인생 계획을 좀 하는 건데 나는 75세 정도 살 줄 알고 아무것도 계획 않고 살다가 이렇게 나이만 먹었다고 그러면서 인생 계획을 잘 하라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첩을 꺼내놓고 볼펜을 꺼내놓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원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5장밖에 안 되는 이러한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시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장에는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고 3장에는 우리의 말, 혀의 실천, 말의 언어의 실천을 얘기하고 4장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인생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유대인 상인들을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문에서 주는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빠진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것은 경고의 말입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유대인 상인들의 계획이 나옵니다. 기간이 나옵니다. 오늘 또는 내일 장소 어떤 도시에 가서 기간 1년을 머물며 목적 장사하여 목표 이익을 보리라.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익을 보는 것이. 괜찮은 계획입니다.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의 지혜와 믿음을 잘 살려서 계획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인은 자기 단정적이고 자기 확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인의 착각이 뭐냐면 자신이 미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간도 다스릴 수 있고 장사의 과정도 다스릴 수 있고 장사의 결과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 상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2가지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4절이 주는 이 구절이 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8월 18일, 내일 8월 19일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이 뭐 학교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도 할 것이고 여러 군데 가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일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나라의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국 교수가 한 150명 정도 계시고 부인까지 하면 한 300명이 되는데 저한테 강의를 이틀 동안만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장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상이 교수들이니까 양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잘 챙겨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수소문 해봤더니 가방이 다른 도시에 가 있는데 여기에 도착하려면 이틀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이제 밤 9시가 다 됐고 저는 편의점에 가서 칫솔 치약만 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할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5월 초인데 엄청 추웠습니다. 4월 말까지 난방을 틀었는데 연료 절감을 위해서 5월 1일부터 껐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간 날부터 끈 거예요. 그런데 담요 한 장 덮고 자는데 추워서 잘 수가 없어서 옷을 입고 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옷을 입고서 그 청바지와 그다음에 티셔츠 그걸 입고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옷을 다시 벗어가지고 곱게 개서 그다음 속옷바람에 덜덜 떨면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교수님들 앞에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티셔츠와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고서 강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날도 또 하루 종일 똑같은 옷을 입고 강의를 하고 강의 다 마쳤더니 가방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이 눈사태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눈사태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오지 못했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제주도로 수양을 갔습니다.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이 목요일 날 떠나서 토요일 날 돌아올 계획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눈사태로 인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수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50명, 6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 전도사님 2분, 목사님 1분, 장로님 2분, 5분이 전부 다 제주도에 묶여가지고 원래는 와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중에 평신도 1분이 성경 읽고 성경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일기예보는 정확합니까? 요즘 기상청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근데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게 뭐냐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왜?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그들이 정확하게 알겠어요? 예? 그들은 하늘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변화를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알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하관식을 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잔뜩 껴있고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데 기도를 맡은 장로님께서 오늘 이렇게 화창한 일기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관식 기도를 원래 설교를 짧게 하지만 하관식 설교를 짧게 하고 있는데도 다 젖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눈초리로 장로님을 쳐다보고 장로님은 어저께 일기예보에서 화창하다 그랬는데 자꾸 그 말씀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갈등한다는 것과 돈을 벌면 국세청에 세금을 낸다는 사실과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예측 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라 했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불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계획이 보장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오늘 오송역에서 8시 3분에 내려서 문 목사님과 함께 교회로 오는데 안개가 잔뜩 꼈어요. 아마 지금은 안개가 없을 거예요. 그 안개는 잠깐 끼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로 비유했어요.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90세, 100세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조명해 볼 때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척각 이 초침이 치면서, 초침은 우리의 죽음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요즘 한국 이 평균 수명이 나왔는데 남자가 78세예요. 평균 수명입니다. 여자가 84세예요. 여자가 6살 더 삽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질깁니다. 6살 더 살아요. 그런데 78세, 84세인데 어떤 분들은 90세, 100세도 살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같은 데는 우리 젊은 10대 아이들이 300여 명이나 일찍 갔어요. 다 평균 수명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근 1, 2년 동안 여러분 주변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얼굴에 때가 묻거나 손에 때가 묻으면 씻어서 없앨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흰머리는 염색을 해도 조금 지나면 또 삐짓고 나옵니다. 우리의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유대인 상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미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원리는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즉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각오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집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사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내가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이, 내가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게 주의 뜻이면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면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길가에 가다 보면은 펄떡이는 어떤 생선 뭐 이런 걸 가끔 볼 수 있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어울리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그것이 어울립니다. 그것이 신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놀게 만들었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날라고 만들었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이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자유함과 그 다음에 평강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또는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은 악하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허탄한 자랑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돌팔이 의사가
병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다 고칠 수 있다고 떠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돌팔이 의사 정도 한두 명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꼭 자기가 다 고친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79년도에 미국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기름 양동이를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40년째 허리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을 다녔어요. 그 주변에서 목사님 여기 한번 가보세요. 아주 용해요. 그래서 용하다 그러니까 또 제가 아프니까 귀가 솔깃해서 빨리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보면 또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게 많은 데를 다녔지만 정말 양심적이고 전문가이고 고수인 사람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못 고칩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돌팔이 의사들은 저한테 2달만 주세요. 2주일만 주세요. 1달만 오세요. 그러면 고칩니다.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절박하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고서 가는 데마다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고치좀 받지 못했어요. 돌팔이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예요? 자랑의 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고칠 수 있다. 떠벌리는 이 자랑의 죄가 문제예요. 자랑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 미래와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마치 우리에게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다 자신들의 자신감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랑하잖아요. 자식 자랑하죠. 어떤 사람들은 학식을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자랑하죠. 저 이런 사람 다 만나봤는데요. 재물 자랑하던 사람 재물 다 날라갔어요. 자식 자랑하던 사람 자식이 부모 공경 안 하고 믿음도 없어서 매일매일 그 자식으로 인해서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 자랑하던 사람도 일찍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고 비행기를 많이 탔거든요. 엄청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제가 시차를 별로 못 겪었어요. 시차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속으로 저게 정신력이지 무슨 뭐 몇 시간 어딜 갔다 왔다 이렇게 졸고 있어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겪는 사람들을 은근히 깔봤는데 제가 만 55세 지나면서 하나님이 시차를 한꺼번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7, 8년째 시차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미국 갔는데 시차가 열흘이나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대상포진이라는 게 걸렸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야 대상포진 난 처음 듣는다. 너를 통해서 처음 듣는다. 시시하게 대상포진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픈데 위로해 주지 그냥 뭐 시시하다 그러고.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그 친구가 다 죽어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그때 걸린 거 그거 뭐니? 증상이 다 비슷한데 나 그거 걸린 거 같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병원 소개해 줬어요. 그 대상포진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3달을 알았어요. 3달을. 거기다 제가 그래도 나는 일주일밖에 안 알았다. 요 말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자랑할 거 없다니까요. 1년에 20억씩 벌던 친구가 있었어요. 1년에 20억이면 좀 많죠? 네, 굉장히 많은 돈이야. 아직 저는 그만한 돈을 아직 이렇게 본 적이 없고 그러는데 그 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친구가 완전히 다 날리고 중국 어디 구석에 사람들 눈 피해서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 돈이면 다 될 줄 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싹 날라갔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을 내 자신감으로 사는 것은 허탄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악한 것이라 했어요. 그건 자랑은 악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제가 어떻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여기 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마땅히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계획에 있어서, 사업 구상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세 가지 원리를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빠진 자기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옳은 일을 행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옳은 일, 옳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른다 그래도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 그냥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게 잣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선이라는 거, 선이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매일매일 행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기 전에, 행하기 전에 질문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인가? 두 번째, 옳은 일을 행하되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사세요. 남겨놓고 조금만 오늘 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가, 특별한 하루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40 중반된 어느 남자가 자기 아내의 옷서랍을 찌다가 티슈로 둘러싸인 옷을 하나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티슈를 풀었더니 거기에 고급 실크 옷이 있는데 아직도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결혼기념일에 백화점에서 고가의 돈을 주고 사준 건데 아내는 계속해서 특별한 날 입을 거예요. 소중한 날 입을 거예요. 그 1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고 3일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옷을 붙잡고 부둥켜 하면서 오열을 하면서 맨날 특별한 날, 소중한 날 입는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이 특별한 날이고 오늘이 소중한 날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한 날이고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8월 18일 주일 소중하고 특별한 날이에요. 내일 8월 19일이면 8월 19일 월요일 소중하고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소중하고 특별한 날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를 살 때 옳은 일을 하고 살 때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물질도 아끼지 마시고 시간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능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아끼지 마시고 용서하는 것도 아끼지 마시고 나눔도 베품도 아끼지 마세요. 아끼다가 시간 놓칠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아주 후회되는 일을 겪었어요. 제 친구가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려다가 미국 출장이 생겨서 갔다 와서 가야겠다 그러고 미국에 2주 동안 출장 갔다 가 미국을 떠나는 날 소식을 받았는데 그날 소천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보는데 보지도 못하고 보내가지고 내가 왜 이 사랑을 미뤘는가.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 미루지 마세요. 용서하는 거 미루지 마세요. 베푸는 거 미루지 마세요. 섬김도 미루지 마세요. 예?
뭐 좀 더 있다가 뭐 비즈니스가 안정되고 애들이 크고 뭐 이러면 건강이 조금 나아지면 섬길게요. 미루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분 45세 때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으로 섬기라고 권면을 했는데 어머니가 70세인데 오늘 내일 하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섬길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25년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7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랬더니 저 장로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제예요. 아무 직분 없어요. 왜요? 못 섬겼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지금 95세인데 팔팔하십니다. 그러네.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다리라고 교회에서 섬기지도 못한 거예요. 자, 아무것도 미루지 마세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 용돈 있으면요 손수건에 싸가지고 꼬깃꼬깃해서 감춰두지 마세요. 제가 장례식 치르다 보면은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 이거 쓰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다가 꿍쳐두셨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고 이웃을 위해 쓰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소중한 날이고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빠진 자기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옳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매일매일을 맞이할 때마다 특별한 날, 소중한 날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